그러함에도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신의 소욕을 찾아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교만한 마음을 내성적인 성품이라 변명하고 때로는 게으름과 무지를 온유함으로 포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시은 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감추인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고 주를 믿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의 죄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애통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은 오직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더욱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멸관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되 우리의 게으름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재철 선교사님의 멕시코 선교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판초 목회 후배자가 섬길 교회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배윤경 성도님의 항암 치료의 과정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그 고통으로 아파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미 성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집에서 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쾌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 더욱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신 강래성 목사님의 성령님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이 열리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곳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하시며 예배자의 마음을 뜨겁게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또 나의 열심과 수고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줄로 생각해 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내놓을 때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되 약속받은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삶의 자리를 하나님 깊이 관여하시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죠. 이 부름에 대하여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를 보았던 그 관점 그대로 마태가 자기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내 자신이 뭔가 잘못됐구나, 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산다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인가가 고쳐져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만 정상적인 나의 삶의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고민하던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은 불러주셨죠. 이런 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특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건강이며 돈이며 명예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내가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살다가 그 끝은 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의 자리에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 고민에 답을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교제를 누리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이 같이 함께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 함께하는 곳에 누가 있냐면 죄인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문제 많은 자, 약점 많은 자, 고쳐져야 할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게 10절 교회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시간을 두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교제합니다. 이 모습을 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따져 신란하죠. 묻죠. 어째서 너희 예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합독하죠.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을 건강한 자로 비유하시고 세리들,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이거예요. 드러나는 형태와 외형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건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는 그곳에는 썩음과 정죄와 심판 때문에 몸을 움츠리며 수치와 불안 가운데 덜덜 떨어야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병든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들과 예수는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이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좋고 그가 의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23장 25절을 보세요. 23장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첫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자리라는 것은 행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왜 안 사냐? 왜 못 사냐? 정죄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정확한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겉을 깨끗이 했던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겉을 열심히 닦고 열심히 꾸미는 가운데 속은 탐욕과 더러움과 방탕과 거짓과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시체로 있는데 겉만 꾸미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했던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할 수 없음을 감췄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이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더 열심을 내며 암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꿰차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르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와닿아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아내서 너 자신을 인정받아라. 너 자신이 괜찮은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해내라라고 성경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없음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문자인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자를 이루신 생명 되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만 하는구나.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허락됩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 같이 가죠.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바울의 자서전적 자기 고백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갖고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요. 율법으로는 나는 다 지킨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에 그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은 살아왔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자기가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참 본질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때요? 내가 살았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 라고 했던 자 시퍼렇게 율법 앞에 자신이 살아있던 존재가 전에 바로 사울이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 안에 참심이 너 안에 모든 것에 궁극적인 중심에 너 자신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행세를 내고 꾸몄던 것도 네 안에 가득했던 탐심이라는 것을 그 속 깊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생명되어 내 자신에게 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죠. 죄가 살아나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 말씀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나는 죽고 죄는 살게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그거예요. 죄가 우리 자신 앞에 똘똘 뭉쳐서 우리는 죄덩어리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작도 죄요. 과정도 죄요. 결말도 죄일 수밖에 없는 죄 그 자체라는 것을 철저하게 폭로당하는 일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그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말렉을 다 멸하라 했을 때 아각을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던 그런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불순종해서 버려졌다. 다윗은 순종했나요?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려졌고 다윗은 순종해서 왕이 됐고 보호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구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가 순종을 통해서 너 자신의 의를 이루고 너 자신의 왕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 순종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폭로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것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맞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살아볼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밀쳐내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고 있는 내 자신의 진실하고도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이들, 예수는 뭐라고 해요? 건강하다. 그런데 너희는 의사가 필요 없는 자. 예수가 필요 없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병든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시궁창이요, 나는 버러지요 바퀴벌레요, 지렁이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정말로 폭로당해서 그러면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본 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해본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날마다 죽어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 절망하는 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스스로를 포기한 자, 깊은 상함을 갖고 있는 자, 무력해진 자, 이들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가 온 목적을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퉜어요. 누가 크냐?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가 설마 예수는 죽지 않을 거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사실이 어떤 나라인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거부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그가 너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가르쳐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예수를 잘 신앙하고 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알게 해주셔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살아보는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철저히 드러나는 것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를 신앙하지 있지 않다는 것, 진실하고 참되게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 성령이 그거 가르쳐주세요. 어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너가 정말 예수 안 믿고 있다, 너는 겉으로만 그리고 문의로만 어떤 외형으로만 그럴싸한 신분으로만 장로고 사모고 집사고 목사고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너의 속 깊은 곳은 예수 내가 없다. 그거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하나님 말씀 갖고 와요. 27절을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절망합니다. 남편이 되어 손으로 이끌어도 이들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 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27절 내 영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성령, 내 영이죠.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까지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못 사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거구나.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막 행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인데 문자로만 갖고 있었을 때 이들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처럼 보여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나 자신을 발각시키면서 내 자신을 폭로시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된 그 본질의 목적, 예수에게로 나를 접붙이고 예수에게로 나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내게 가까이 있고 말씀대로는 살아봐야겠고 말씀대로는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은 사는 것처럼 자꾸만 보여야 내야 되는 것이 이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이란 말, 가면을 쓴 위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켜 행하리니 너희가 율법대로 지켜 행한다. 율법대로 지켜 행한 그 결과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집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순간 나는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 내게 오면 그 순간 내 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투성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병든 자로 되는 이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희 의를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를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룩한 율법을, 계명을 주시기 전에, 말씀에 대하여 적용받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졌고 탄생되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복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으로 창세전에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어떤 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많고 아픔 많고 고통 많고 저와 여러분이 빨리 죽고 싶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기에 좋다 하는 말씀은 문제가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죄가 많고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지진이 많고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 합당한 것이다.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의 나라인 조형과 같은 에덴에 두시죠. 그곳은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요. 발가벗겨져 있어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여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 없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플랜 속에 둔 게 아니에요. 발가벗겨져 있는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여진 새 에덴,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벌거벗겨져서 죄 없는 자로 천둥 벌거숭이처럼 서로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내가